이 세대는, 그리고 이 남한, 이 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받은 축복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흥의 복을 받았습니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15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엄청난 부흥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물에 그리고 공기의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내려주신 이 재정의 축복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신 내용은 그것은 신앙의 부흥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곳에 또 주의 거룩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남한 땅에 기독교 역사상 전무한 아주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은 선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현재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첫째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한다면 50개가 넘는 그 주의 한 주보다도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런 미국의 대국과 견줄 수 있는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 선교학자들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한국의 선교학자들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어떤 회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교회를 빼놓고는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복을 주셨고, 신앙적으로 복을 주셨고, 선교에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세대가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서 그야말로 지난 60년 동안에 경험했던 은총을 앞으로 60년 동안 우리가 누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린다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더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나라,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나라에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가 잘 안 된다고 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더 이상 선교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네팔에도, 부탄에도, 티벳에도, 그리고 미얀마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속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60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 축복이 중단되지 않냐고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선교적인 운동이 폭발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이 세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에 의해서 복음이 필만하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끝이 오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흥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 쫄개들은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교회가 깨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교회를 자꾸 잠자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잠자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운동만 하더라도 여기 고명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여기 귀한 선배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리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부흥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초기 감리교회는 목회자들보다는 평신도 인꾼들이 많았습니다. 부흥의 때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진 그런 속장들, 그리고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은 탄력적으로 전도사로 임명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협동회원이니 또 신학을 안 한 목회자니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 뿌리는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군 분들, 그분들이 후배들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길러서
지금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됐고, 지금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아주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받고 그리고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 교회가 잃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에 대해서 원수마귀는 가장 억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유식하고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나는지 몰라도 교회가 자꾸 잠자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집사는 집사처럼 있게 만들고 권사는 권사처럼 있게 만들고 장로는 장로처럼 있게 만듭니다. 평신도는 그냥 평신으로 자리에 있고 열심히 일만 하게 하는 일쪽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세대는 온갖 중독으로 그리고 허물어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뜨고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의 타락만 보아서 안 됩니다. 교회가 잠자는 것만 봐서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한 것만 봐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독에 찌들어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부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흥 앞에서 우리가 주역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도록 얼고매고 묶고있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의 결박을 보아야 하고 공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고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불이 붙고 그리고 우리 세대의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계승이 돼서 다음 세대가 불처럼 일어나는 이것은 거룩한 영적 전쟁이고 강력한 영적 전쟁이며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룩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진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만 보지 말고 허물어지는 우리의 이런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원양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어제 어느 한 가정을 신방하다가 송구스럽지만 아주 이렇게 참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성도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양에서 뜨는 교회가 온양원천 교회에서 여기 와서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에 솜털이 막 나면서 가져가시는 진짜 그런가? 이게 난 너무 부족하고 우리 교회 한반도 너무 부족한데 서로 만나서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 별로 수준이 없는데 이게 또 뜨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뜨는 교회에 와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이 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진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야말로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깨어나게 만들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고 정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4절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산에 오르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아주 변화돼서 옷이 아주 휘어지기가 흰눈같이 변화됐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귀중한 것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변화산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하늘에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변화된 산에만 계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들, 아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변화산의 그 놀라운 영적 체험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를 내려놓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니까 제자들하고 이제 그 율법 서기관들이 막 무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웅성웅성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와서 묻습니다. 뭘 그렇게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듣던 남자 하나가 딱 그러는데, 예수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뵈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귀신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주님은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하늘들 이렇게 원망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왔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악하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말도 못하고 아주 이렇게 너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력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데려와라. 그리고 아이를 귀신을 쫓아주셔서 이제 근데 그 중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그 질병을,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제자들입니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한적하게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왜 우리는 내어쫓지를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오직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깁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줄인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저는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귀신의 문화에 묶여있고 잠겨있고 그리고 사로잡혀 있더라고. 가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는 그야말로 음란합니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가수가 나오면 옛날에 가수들은 옷을 잘 입고 노래를 불러도 다 점잖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새 나오는 가수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사는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겠어요. 뭐라고 속사포듯이 쏘듯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알아들려요 그게? 저는 못 듣겠어요. 어느 때는 TV를 보다가 못 알아듣겠어서 TV 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었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옷은 너무 나나게 입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룹으로 나와가지고 막 착착 이상해지. 이 세대는요 돈의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겸하여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면 최고예요.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주 이렇게 포기하면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전부 그런 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면 직장도 퇴직할 때가 있고 그 직분에 올라가면 그 직분도 끝날 때가 있고 대통령 5년이면 더 못하잖아요. 장관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절대로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전부 아닌데도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왜 좋은 대학 가서 합니까?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이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쪽에 사람들이 전부 집중해 있습니다. 일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과 더러운 귀신 그 쫄개들은 오늘 이 세대와 이 세대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돈 벌어라, 출세해라, 이름 얻어라, 일해라, 일 이렇게 다 포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귀신의 문화다, 귀신의 세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깨어나는 거,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 우리 다음 세대가 깨어나는 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 오직 주님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깨우는 일에 있어서 귀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그 아버지와 이렇게 아버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무슨 변론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귀신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려고 하다가 쫓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율법과 그 학자들 서기관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뒤죽박죽 엉클어져서 입씨름하고 말다툼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변론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무엇을 추구할 때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래서 빈부의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소득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고 누구에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상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하는데 뭐 교과서를 이런 교과서를 써야 되느냐 저런 교과를 써야 되느냐, 시끄럽습니다. 리더들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혼란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변론을 하느냐, 뭘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주님 말씀은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주님께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무슨 변론을 하느냐, 이런 질문은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변론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는 것이다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시라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그러시는 예수님은요 연민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느냐,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치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이 번쩍 들게 인식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나를 볼 때 힘들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게 힘들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복도 없다,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느냐, 이 애비 속이 시커멓다, 썩었다,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마음이 상하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밥술이나 먹고 살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여간 그런 아픔을 토로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놓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
승천하신 분,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잘했구나. 우리 원양원 전교회 성도들 참 잘했다. 오늘 주일날 할 일 맡고 갈 때 많은데 오늘 예배드리러 왔구나. 참 나에게 왔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원양원 전교회 성도들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아파하는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과 우리가 가지는 연민보다 더 큰 연민과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도 아멘 할 때까지 한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언제부터 이렇게?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설명하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어릴 때 해가지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부탁하는 거, 이 사람은 이미 제자들한테 부탁했다가 실망한 사람입니다. 제자들한테 부탁하기 이전에 자기가 애쓰다가 실망한 사람입니다. 제자들한테 데려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해결을 해보려고 굳이 애를 쓴 사람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도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조심스럽게 또 한 번 예수님에게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병력 같은 말씀으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할 수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아무리 네가 경험하는 그게 문제가 크고 네가 마음이 아프고 지금까지 해서 안 되고 그래도 도저히 소망이 없다 손치더라도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너 지금 나랑 얘기를 하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왜 나를 내 수준으로 지금 내려놓고 얘기를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부르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연민하시며 공감하시고 아파하실 뿐 아니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깨달아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내 자식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는데 내 믿음이 없었구나. 그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대통령 원망하고 국회의원 원망하고 여기 지도자들 원망하잖아요. 그 다음 조상 원망하고 또 형제들 원망하고 우리 자녀들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로 어떻게 어디를 원망하시던가요? 여러분 학교 보냈더니 뭐 선생님들이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그렇게 원망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거 맞는 말이지만 그거 이전에 책임은 부모에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어머니는 어디로 간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섰지 않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다 책임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 선생님한테 보내줬더니 선생님이 또 어떻게 저쪽에 신앙교육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지. 왜? 아니 교회도 책임이 있지요. 있습니다. 늘 좀 더 봐요.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선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누구에게 있는 게 근본적인 책임이에요. 성경 읽기 가르치고 기도하기 가르치고 예배하는 거 가르치는 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부모의 대표가 아버지예요. 저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찔려요. 그래서 이 지금 수로번역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 어머니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다른 사회 여건을 핑계를 대면서 그쪽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설득시키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태도로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 듣고 나니까 팍 깨달아지는 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게 난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해결 못해주는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 의사가 못 고쳐주는 건지 알았더니 내 믿음의 문제였구나. 그리고는 믿음을 도와달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거에 응답해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변론하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길 바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과 저도 공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끝났을 때 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단지 정성을 쌓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 이 귀신의 문에 사단의 문화를 벗겨내는 일은 너희 차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늘의 차원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차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차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건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물러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번 준비하고 열어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보내면요, 부모들, 물론 애들도 좀 그렇게 좀 그렇지만은 부모들이 확실한 신앙의 결단이 없어요. 학원보다 이 수련회를 가는 게 유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다. 얘기하면 좀 아멘 좀 하세요. 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학원 보내서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공부시키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근데 왜 이쪽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진짜요. 아멘. 그 애들이 그러고 애들이 저기 눈썹 매장 갈래요. 수련회 가기 싫어요. 수련회 가면 맨날 기도하라고 밥 주자라고. 뭘 외워야만 또 밥 주고. 싫어요. 귀찮아요. 애들이 너무 편하거든. 옛날에는요,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불편해 이제. 그러니까 안 갈래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이제 아멘 하세요. 무슨 소리냐? 힘들어도 가야 내 영혼이 산다. 아멘. 그럼 단칼에 딱 잘라가지고 너 안 가면 밥 안 준다.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요즘 또 밥 안 준다 가지고 안 된대요. 나가서 사 먹어가지고. 밥 안 줘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집에서 안 재워준다. 또 요즘 또 안 재워준다. 좋아한다네요. 또 나가서 자고. 이제부터 어떤 내가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너는 이번 수련회에 가야 된다. 딱 이렇게 딱 잘라줘가지고 논에 물 댈 때 물고를 딱 말아뒀던 그 물이 딱 터놓으면 터는 쪽으로 딱 가잖아요. 그것처럼 부모가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너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선생님이 전화하고 또 담당 전수 교육자가 전화하고 그러면 우리 애가 안 가려고 그러네. 어떻게 해요? 때려줄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 언어가 자꾸 거칠어지는 걸 용서하세요. 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 빨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점잖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하면 속이 뜨거워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을 이 말이 이 혀가 이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헛소리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하면 그런 데라도 보내가지고 쌀 만져서 나오게 만드는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담당 교육자와 우리 또 지도교사님들 그 다음에 가정의 부모님들 이렇게 다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부모님들이 나서고 또 교사들이 협력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이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게 되는 거지. 전부 어디다 다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부모가 깨어나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 있는 달란트 컨설팅 세미나도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또 1월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체 사실 우리 교회 형편이나 우리 상황은요 애들 등록금만 예배당 등록금 2박 3일 3박 4일 가면요 6만 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본인들이 다 내서 가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2분의 1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요 선교기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할 것입니다. 지금은 원체 이게 원체 때가 때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좀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